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올 2025년도에 갑절의 은혜를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부흥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타코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 우리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부흥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뉴스와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눌림이 생기더라고요. 눌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또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들려지는 여러 가지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분명 눌림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들리는 말과 소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눌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의 믿음의 부흥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의 부흥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부흥,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직장과 사업터의 부흥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재앙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시련 속에 살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미래의 소망과 더 나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부흥을 소망해야 돼요. 평강을 소망하고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뭐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2024년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장래에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을 사모한다고 하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모든 은혜가 위로부터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그 풍성함을, 이 내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는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만큼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계획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러면 세례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설프게 회개하지 말고 제대로 회개해야 돼요. 대충 회개하지 말고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엎드리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의 땅을 고치지. 그 다음에 보면 연병이 있거나 메뚜기로 인해서
많은 식물의 손해를 보거나 이 땅의 기근이나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로 이 땅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기에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 하나님이 주는 부흥의 역사,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첫 번째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회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흥과 우리의 자녀의 잘됨과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사모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파수꾼의 기도를 해야 돼요. 파수꾼의 기도.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그렇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친밀함과 인격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62장에서 파수꾼, 여러분, 이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나 이거예요. 이사야 62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리라.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어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윤택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와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의 잘됨과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회복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지 몰라. 그러나 우리의 침묵을 깨워서 파수꾼처럼 주야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2025년도,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기도, 지루하지만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니. 44절부터 4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여러분, 예루살렘의 부흥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사도들일까요? 성도들일까요? 예루살렘의 부흥의 주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나누어줬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세상의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쓰는 것 하나도 안 아까웠대. 그래서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부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주위에 혹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저를 빼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하게 하신다. 부흥의 주체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한 줄 아세요? 저도 세상 뉴스를 듣다 보면 심란해요. 저에게도 눌림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태평양 망망대해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선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답답해. 어떤 때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웠는데 이게 좀 덜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난리와 난리의 소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그리고 우울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부흥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토와 비즈니스와 우리의 자녀들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때 2025년도는 2024년보다 더욱 갑절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